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때문에 LA의 범죄율도 떨어지고 또 한인 사회들이 복을 얻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강의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깨달음도 있고 또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 설교 책을 잘 선택했다 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참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 Great decision for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은 늘 우리의 삶을 흥분되게 합니다. 또 새로운 이 출발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흉년이 오고 핍박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면, 특별히 가세가 기울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생활하더니 세상과 타협을 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하는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인생은 무수한 선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여기서 집에 가는 것도 윌턴으로 갈까? 놀만디로 갈까? 웨스턴으로 갈까? 늘 우리 안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이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지. 근데 어떤 때는 그거 아닌데 지금 다시 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민 생활에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년, 40년을 여기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백인들 앞에서 정말 등치 큰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키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번듯한 삶을 살려고 했다가 조그만 돈을 모았는데요. 이 돈을 남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투자했다 홀랑 날립니다. 이게 이민사회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그리고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요 돈을 자기들이 노인들이 자기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걸 조금 더 불려서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했어요. 그런데 투자했다가 처음에야 주죠. 근데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돼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눈에 보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잃어버린 재물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요.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심히 고심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이게 정말 특별히 이전의 삶에서 잘못 선택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이번의 선택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 신중하게 만들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귀한 선택, 어떤 면에서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말 떠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룻은 위대한 선택을 해냈을까? 도대체 룻이 결정한 것이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뭐 이렇게 위대한 선택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면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 룻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입니까? 첫째로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데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약속된 결과가 어떤 거냐에 따라 그 정도면 이 정도 고난은 할 수 있지.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서 그 금메달을 위해서 금메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 안 하죠. 이 금메달이 주는 그걸로 통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LA 마라톤에 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게 5만 불입니다. 출전하는데 비행기표 다 주고, 그리고 스폰서 쓰지요. 그리고 차도 주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금메달을 따면 그 다음엔 10만 불 정도가 그냥 따라 들어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게 그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 시합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게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1등 하든 꼴찌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오는 데만 100만 불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고난을 감수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족장들에게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에게 다 그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엄청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길을 가요. 그 아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형의 위협 속에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 내 조부, 내 아비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엄청난 복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주어지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럼 자기 인생을 걸죠. 이건 족장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내성적인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리더로 세웠지만 하늘과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굉장하죠. 그런데요, 룻에게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도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비록 너희들이 과부가 돼서 남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후좌우로 보호해주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먹을 거 다 줄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갚아줄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새로운 출발 얘기하잖아요. 고향 모압으로 가서 모압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희망이 좀 생길지 몰라요. 적어도 자기 친정 부모한테 가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결혼했는데 남편 잃고 돌아온 딸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좋은 거 헤매기고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하고 다시 만나 재혼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친정 오빠가 있으면 그 여동생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적어도 친정집으로 가면 사랑받고 위로받고 먹고 주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문화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위대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룻의 선택이 위대한 것은 이 선택하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첫째 장애물은 뭘까요? 파멸한 남편의 가정. 사실 성공을 돈이 많으냐 적으냐고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의 가정이 이방 땅에서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철저히 파멸.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룻에게 파멸한 남편의 가정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돈이 한 1,000억. 그게 살만하죠.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일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파멸한 가정에서 얻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시어머니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시어머니하고 가는 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망한 가정에서 소망이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라. 롯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기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요. 야, 너희들 젊은데 너희들 인생을 찾아가라. 남편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이미 끝난 거야. 괜찮아.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명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이나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8절, 11절, 12절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에 등장하는 두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내 백성과 내 하나님. 15절 보니까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권면입니까? 나오미는 처음에 각자 네 어미 집으로 가라.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하고 새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고 막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자기의 백성, 자기의 민족과 신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오르바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롯이 얘기하잖아요. 롯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나를 떠나라 라고 관건한 거예요. 나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뭘까요? 떠나라는 동사는 아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버린다는 뜻이에요. 얘야 이제 나를 버려라. 날 붙잡지 말아라. 내가 네게 줄 게 뭐가 있겠냐. 내 태에 자식이 있겠냐. 설사 오늘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네가 어떻게 기다리겠어. 젊은 나이에. 그러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냥 이 애미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과 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돌아간 동서 오르바.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오르바가 끝까지 동행할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손아래 동서. 그래서 비록 과부지만 세 명이 합치면 뭘 못하겠냐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니까 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롯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게 그런다고 돌아가.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래서 그 돌아감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전혀. 오르바가 결정한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녀의 결정이 그리 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누구같이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방식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뭐죠? 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오르바는 비록 인간적인 행복을 누렸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자기가 뭘 놓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앞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러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거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르바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는 동서 앞에서도 자기에게 돌아가라는 권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정말 깡그리 망한 일전한포 없이 거지같이 된 시어머니와 함께 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또 세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이 위대한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택할 때 보통 고난이 좀 적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어요.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도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이게 남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부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자식이 있어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향에서 시어머니 어떻게 대답할지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하고 다 이렇게 그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꾀자지 정말 다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아이고 저렇게 해서 한 20년에 떠나더니 저 거지가 돼 돌아왔네. 그래도 우리 조국이 낫지. 이런 얘기 들을 거란 말이에요. 어이구 저 뒤에 또 파란 눈 며느리까지 왜 끌고 왔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만 파란 눈의 며느리도 좋지만 요즘같이 일본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과부가 된 일본 며느리를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리가또 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면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일본 여자를 이렇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힘들 수 있어요. 아이고 가더니 언약 다 깨먹고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이방인하고 결혼시켰구만. 그러니 죽지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모압 여인은 자기를 선대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룻이 16절 17절에 자기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들이 대단합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6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버리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강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두 번째로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세 번째로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네 번째는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이 내리겠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룻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단어들이 과격해져요. 확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가시는 곳, 머무는 곳, 여기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는 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잠자고 이게 그냥 며칠 살다가 또 옮겨가는 그런 장소가 될지라도, 집이 없더라도 그냥 며칠에서 살다가 그러도 상관없이, 어떤 것 상관없이 계속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 그러니까 룻의 결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 장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룻이 장사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신의 조상의 땅에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의 뼈를 가지고 내 아비 야곱이 산 땅에 가서 같이 묻어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을 보통 한 무덤에 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뼈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가족실, 묘실에, 석실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뼈들이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장례 풍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어머니 죽는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되겠다. 나도 어머니의 묘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어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에 대한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과거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과거의 삶과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모압 신으로, 그모스의 신으로, 우리 부모가 섬겼던 그 신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성 신학자인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분은 룻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룻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전체를 다 하나님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 인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곁에 아주 가까운 데 계세요. 우리의 내면 깊은 데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단어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룻은 장사까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래요? 만일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장엄한 맹세예요. 이런 맹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딱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할 때 되게 어떻게 하냐면 항상 목을 따는 흉내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반드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아니,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어이구 무서워라. 얌전하게만 하는 게 어디 이런. 그걸 보고서요. 야 알았다. 내 마음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떠나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사람 일 마음대로 안 되네. 그렇게 3번 얘기했으면 아니 오르바 같이 돌아가야지. 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내가 빈손으로 떠났다는 게 빈손으로. 내가 가득한데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근데 나오미는 뭘 몰라요? 자기가 누구를 얻었는지 몰라요. 나오미는 7,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선조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나오미의 삶에는 남편보다 두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룻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이 녀석 착해만 빠져가지고 그냥 괜찮아 내 이해면 그냥 혼자 살 수 있어 그냥 두고 가 괜찮아 그냥 네 엄마 아버지한테 가라 보내려고 했지만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는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곁에 두신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알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위대한 선택은 가정의 신앙의 주도권을 바꿔놨습니다. 주도권은 나오미에게서 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오미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며느리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의 주도권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며느리들한테는 각자 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신호등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선택의 사람들에게 주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험이 많은 사람, 인생 연륜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간다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주도권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한 결정,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한 결정 때문에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 속에 들어온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 나의 작은 결정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지금 어렵죠? 힘들죠? 정말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오르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세상 방법을 택하라고 사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 위대한 결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첫째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지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나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도 한참 울고서 잘 만들었네 그럽니다. 아니, 기분 좋게 살아야죠. 기분 좋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주 잘 만들었어. 아주 영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이끌립니다. 그 정. 여러분, 정에 이끌리면 서두릅니다.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룻이 이런 결정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방법을 꺾으세요. 내 계획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확실한 신앙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관을 소유하세요.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것이에요.
재밌는 그 만화를 그려놨습니다. 어떤 길이 굉장히 넓어요. 막 사람들 다 갑니다. 여기는 사람이 뜨문뜨문 갑니다. 이 길이 막 좁고 막 복잡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택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보야, 거기는 아무도 안 가. 그리고 우 몰려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택해야지. 그리고 사람이 좁은 길을 갑니다. 길 막 협착과 가시기도 있고 막 하고 여기서 확 갑니다. 한참 가면 뜨문뜨문 사람이 보여요. 이렇게 막 언덕으로 올라가고. 한참 산을 넘고 이렇게 보니까 산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얼른 와라. 근데 옆에 길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막 가다가 앞에 낭떠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미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좁은 길은 결과가 보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잘했어, 괜찮아, 바른 길로 오는 거야, 빨리빨리 와라고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군종심리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몰려가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밀지마 하다가 죽는 밀려. 길이 가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도 협착해도 생명의 길을 택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룻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 것이 되었다면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죠. 새로운 길을 가야죠. 오르바에게 바울의 경고가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다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째서 육체로 마쳐? 이제까지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죽음 때문에, 힘든 때문에, 흉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신앙을 버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건 성령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생명길을 택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결정이 위대한 결정이 돼서 결국에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천대의 복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